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은 집안에서 전혀 다른 두 인생이 나오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그런 두 사람, 요담 왕과 그의 아들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나란히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바른 길을 걸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의 길로 떨어졌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두 사람 모두 같은 집안, 같은 신앙의 전통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한 가문에서 나왔지만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이 두 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길 위에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의 발이 묶여 있느냐? 우린 이 말씀을 통해 같은 집안, 같은 신앙의 전통 안에서도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은 어떤 길인지, 또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볼 수 있지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담 왕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면은요, 성경은 요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절을 먼저 볼게요.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아멘. 요담은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는요, 초기에 하나님을 찾는 경건으로 크게 형통했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경을 든든히 하였을 뿐 아니라 저수지를 파고 망대를 세우고 농업과 목축을 국가적으로 장려한 성군이었지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지요? 그러나 강해질수록 마음이 높아져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결국 나병으로 쓸쓸히 퇴장한 왕이었지요. 사실 이 장면은요, 다른 각도에서는 왕권을 신권으로 신격화하던 주변 제국들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우시야의 교만의 실수가 어떤 결말을 불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지요. 요담은 그 모든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곁에서 지켜본 아들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대단했던 성군이자 아버지인 우시야가 나병으로 격리되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본 그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다짐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난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래서 성경은 요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여기에는 요담의 상처가 만든 신앙의 태도가 비칩니다. 그는 정직했고 또 조심스러웠고 큰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성전 안으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는 일에서는 물러서 있었습니다. 요담의 신앙은 바르되 깊지 않았고 정직하되 뜨겁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요담이
나태했던 건 또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 성벽을 중축하며 산중 성읍과 수풀에 요새를 세우고 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하였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6절 한번 또 볼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냉철하게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분명 요담은요, 아버지처럼은 살지 않겠다라는 소극적 결단에 머문 면이 있었지요. 쉽게 말해 얇지만 길게 살자는 태도, 큰 실패는 피하지만 시대와 정면으로 씨름하는 영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왕은 정직했으나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지요. 안 한다는 자체만으로 세대를 지킬 수 없고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담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으면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나 성전 문 앞에서 멈추지 말아라. 바름에서 기쁨으로, 조심해서 친밀로 더 나아가야 한다. 물론 요담이 그의 상처를 신앙으로 승화시키려는 조심성은 귀했지만 예배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백성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있었다면 이야기는요, 분명 크게 더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는 아버지의 실패를 보고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조심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지요. 즉 예배의 중심에 서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요, 올바르지만 조심스러웠고 정직하지만 열정은 부족했던 신앙이었죠. 그래서 요담의 시대에는 왕은 정직했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의 신앙이 본보기로는 아름다웠지만 영향력은 약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도전이에요. 혹시 우리도 요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닫혀있는 사람, 신앙의 껍데기는 유지하지만 내면의 열정과 친밀함은 식어버린 사람 말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는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깊이는 들어가지 못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생애가 짧게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신앙만이 아니라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성전 문 앞에서 머물지 말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오늘은 단지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앙이 전통으로만 남지 않고 은혜의 향기가 나는 신앙이 되게 하십시오. 요담의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 위에 멈추지 말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오늘 하루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부터는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걸어왔던 길로 들어갑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 아하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그 타협의 끝은 자녀까지 희생시키는 극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고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으며. 아멘. 아하스의 통치 기간은요, 남유다 최악의 우상 숭배의 시기로서 신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사르기까지 한 타락의 절정이었고, 그 결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통한 혹독한 징계가 뒤따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고 은혜의 언약입니다. 반면 우상은요, 많이 바치면 많이 얻는다는 거래 논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하스는요, 그 유혹에 무너졌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에 12만 명이 전사하고 20만 명이 포로를 하는 비극을 맞지요. 또 하나 세대의 연속성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실패를 보며 성전에 들어가길 꺼리는 소극적 신앙으로 물러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하스의 신앙은 빠르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듯 단지 안 한다는 소극적인 결단만으로는 시대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항상 더 깊이 더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요, 항상 더 깊이 더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시아에서 요담으로 그리고 아하스로 이어지는 것처럼 세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 멀어짐의 끝에서 아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중심을 잃고 작은 타협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아하스의 길은 작은 타협, 큰 분개였지요. 우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 하나가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함께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전하려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타협 하나가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끊고 돌이키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적용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라.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신놈 골짜기를 비우십시오. 신앙보다 성취, 스펙, 성과를 우상처럼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가정 예배 10분을 회복해 보십시오. 자녀 앞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고백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주일 혹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중 하나라도 예배의 중심을 다시 잡으십시오. 아하스의 문제의 핵심은요, 예배의 중심 이탈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당식 신앙을 정리하십시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무 때나 단순히 내 방식대로 드리는 상당 신앙은 결국 우상과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항상 먹이고 말씀 상처 입은 자에게 기름을 기도를 드릴 때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움직이는 물론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귀에 태워 돌려보내야 합니다. 뼈대가 되는 신앙의 나귀에 태워 돌려보냈다는 건요, 구별된 시간, 책임을 구별된 장소, 뜻입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누군가를 살리겠다면 끝까지 품고 가는 거, 그게 내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정해진 시간에 큐티를 하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혹은 오래된 오해가 있다면 용서를 선택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스 시대는 나라 전체가 오늘 무너지는 시기였습니다. 한 집안에서 나온 두 전쟁에 패하고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아버지 요담은 나라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고, 아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을 떠나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길 택했습니다. 8절과 9절, 하나님은 상반절인데 왕의 지위보다 다시 한번 볼게요. 걸어간 방향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요담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앞에 서 있었고 20만 명을 살해했지만 그들의 재물을 많이 떠나 노력하여 무너졌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여호와의 손에 시작을 있는데 이름은 오뎃을 세우셔서 자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한 사람의 순종이 20만 명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오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사람을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그 이름이 바로 바른 길은 좁고 오뎃이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사마리아로 돌아오던 생명들을 막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 서는 9절 하반절과 10절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아멘. 이 장면은요,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겼지만 하나님은 승리한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도 죄가 많지 않느냐? 너희도 내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찢습니다. 그들은 오뎃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 같습니다.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와 회복의 길을 여시는 순간이었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자비의 통로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자비의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사람을 통해 여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오뎃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며 실천하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뎃은 승리의 행렬 앞에서 외쳤습니다. 멈추어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분노나 잘못된 흐름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멈춤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복의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단순히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행동했습니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먹이고 상처 입은 자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눈물로만 회개하지 말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귀에 태워 돌려보내야 합니다. 나귀에 태워 돌려보냈다는 건요, 책임을 끝까지 졌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겠다면 끝까지 품고 가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고 자비이지요. 오늘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혹은 오래된 오해가 있다면 용서를 선택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한 집안에서 나온 두 인생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고,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지위보다 걸어간 방향을 보셨습니다. 요담은 조용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아하스는 화려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셨지요. 오뎃을 세우셔서 자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이 20만 명을 또한 살렸지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 바른 길은 좁고 힘들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 위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